이제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뭐 토론이 좀 활발하게 진행됐나요? 네. 저도 어제 밤에 또 가서 그 구약 성경에 우리가 참 좀 더 세밀히 살필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혼자 고민하고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도 때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에 한번 모여서 대화하고, 그래서 좀 검증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이라 하지만은 역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도 또 조금 생각하면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데, 노아 때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여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설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함 성경에 우리는 이야기가 전부 거의 99%가 셈 자손 이야기고, 함 자손 이야기는 1%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야벳 자손 이야기도 1%가 채 안 되게 아주 미미하게 나오고, 온통 셈 자손 이야기인데, 아시는 대로 노아가 포도로 만든 술을 처음 실수인지 자주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드시고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9장에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가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이 오해를 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후려다가 노예로 삼아 부려 먹으면서 껌댕이 흑인들 이런 것들은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흑인들을 인종차별하는 걸
한때는 기독교인들 당연히 그것은 저주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 노아가 저주한 대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또 왜 함이 뭘 잘못했는데 또 가나안을 저주한 거요? 손자를. 애비는 잘못해도 손자는 또 사랑스러워해야 될 텐데 왜 노아가 함이 무슨 짓을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가나안이란 개인 한 사람만 또 저주를 받았어야지 저주를 받아도 가나안 족속이 저주를 받거나 그 후손이 저주를 받거나 그럴 이유는 또 없는 거거든요. 어느 경우에도 그런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저 해석이 무리한 해석인지 모르나 노아가 술이 좀 덜 깬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저주라는 게 저주의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고 이제 도를 넘어서서 이런 노아가 이래 그런 말을 한 것뿐이지 그 저주가 거기 임했다는 말도 없고 또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 적도 사실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인종 차별에 근거로 삼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또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그 사람은 악한 행위가 안 보여요. 가나안이란 그 사람 개인은.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아까 이제 우리가 본 대로 시돈과 헷과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밧, 스말, 하마 족속까지 되게 악했습니다. 그건 악한 건 악한 거라 하더라도 노아의 저주가 그 정당성을 갖춘 어떤 신빙성 있는 저주였느냐 하는 건 우리가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노아의 저주의 정당성이 뭐냐 하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그냥 그냥 지나가 버리고 가나안 저주 받았는가 보다 가나안 족속이나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 사건은 노아의 세 아들만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비록 어렸을지라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던 노아에게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라는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또 성경에 또 민망하니까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또 안 했는데 함이 잘못한 걸 두고 가나안이라는 손자를 또 저주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석연치 않은 문제다 이게.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의 역사를 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항상 악한 족속들이었고 시돈 족속도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베세다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너희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런 이적을 두로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게 벌써 비로소
있고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한 거 보면 가나안이 아주 그 악한 사람들의 대명사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또 헷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철기 문화를 일찍이 발달시킨 사람들인데 악한 족속이었고 여부수 족속도 다윗 시대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족속도 뭐 아주 악한 족속이어서 단지파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모리 족속도 힘들게 하는 족속이고 기르가스 족속, 휴이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들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같이 다 한결같이 악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그 자손들이 악한 것은 사실이나 가나안 그 개인은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설명도 없고 또 가나안이 뭐 셈의 종된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저주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사 손자나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노아라면은 자기가 자기 행위를 돌아볼 일이죠. 그렇잖아요. 저주부터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말하면 다 옳고 노아는 의인이니까 다 옳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라도 실수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허물도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죄악에 관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제일 악한 순서대로 심판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심판에 나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거는 이제 역사를 보면 그런 흔적이 있지만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셈의 종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또 노아의 저주라는 것도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저주는 정당했나 하는 그 하나의 또 난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아의 저주가 정당했다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노아와 같이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게 되면 자녀들 앞에 추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헛소리나 실언과 실수도 하게 된다. 노아의 저주대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함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것은 그건 잘못이긴 해요. 그렇다고 또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함의 잘못 이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한 것이 원인이었고 노아가 경솔하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지 않느냐. 이 본문을 이렇게 살피고 해석하는 것이 원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셈은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것들은 시험에 나오기도 했는데 셈의 아들 몇 명이요? 제일 큰 아들이 엘람이죠.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런데 역대상서 1장 17절에는요. 룻과 아람 외에 훌과 게델과 메세까지 해가지고 8명처럼 해놨어요. 근데 다시 그러나 다시 창세기 10장 23절에 보면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 혹은 메섹은 셈의 아들이 아니라 셈의 아들 아람의 아들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들인지 손자인지 히브리 사람들은 손자도 아들이고 아들도 아들이에요. 그렇게 된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다간 또 우리가 깜빡 실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이걸 이제 앞뒤 문맥을 다 조화를 시켜서 원만하게 해석하자면은 셈의 아들은 실제 아들로
되는 사람은 5명이고, 그리고 이제 아람에게서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가 나서 이들은 셈의 아들이 아니라 아람의 아들이고 셈에는 손자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오해를 초래하거나 실수하는 게 아브라함의 고향을 본토를 갈대 우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 갈대 우르가 아니고 갈대 우르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 태어난 것은 하란에서 태어납니다. 하란 태어나가지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어릴 때 막 갈대 우르로 갔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하란에서부터 갈대 우르까지는 그 걸어 다니는 시대라고 하면 참 먼 길을 여행해가지고 거기 상당히 발달된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남부의 우르에서부터 45도로 서북방으로 쭉 올라가면 하란이 나오게 되고 구부러지면 가나안 땅으로 구부러지면서 이게 이른바 그 비옥한 조생딸 지구라고 이렇게 된 그 정점에 거기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가가지고 한 60세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60세 전후 그때쯤에 노아가 세상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 그 당시에 노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데라의 나이가 130세쯤 되어서 하란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하란에 한 지 15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때 데라 나이는 145세였고 데라는 205세까지 항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60년 더 살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 팔레스타인에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일단 제가 아브라함이 탄생했던 산르 우르파라고 하는 곳인데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에서 조금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하란 우르파라는 게 산르 우르파라고 하고 하란이라고도 뭐 해도 괜찮은데 정확히 말하면 산르 우르파라는 곳에 아브라함 탄생했던 그 동굴과 유적이 아주 많이 보존되어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고 순례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저도 여기 두서너 번 가보고 다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아브라함 탄생 동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란하고 산르 우르파까지는 48.2km, 약 38분, 약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를 다시 조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갈대 우르는 이 밑에가 되고요. 산 우르파라는 거의 같은 지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기후대가 참 좋은 곳이고 땅이 또 우리가 가서 본 대로는 정말 비옥합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구 하는데 하란도 굉장히 비옥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몇 번 본 대로 목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네 앞에 가면 거의 목화 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목화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비옥한 유브라데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 실어온 그런 퇴적토가 잘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이렇게 초생딸 지역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여기 정점에 여기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다는 그 조금 위에가 이제 산우르파라고 아브라함이 탄생을 했던 것이죠. 그림을 더 좀 축소해 보면은 여기가 갈대 우르고 여기가 하란이고 여기가 이제 세겜이고 브엘셰바고 여기 이제 소안이라고는 애굽 땅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어릴 때 이리 갔다가 한 60세쯤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 15년 더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실시보셨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할 때는 갈대우르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갈대우르는 벌써 떠나왔고 여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할 때는 갈대우르를 떠나는 말이 아니고 하란 여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요. 그걸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요만큼 오고 말아서 될 때는 이거 너무 가서 이끌어 가지고 다시 돌아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노년은 거의 브엘셰바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기록에는 데라가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라의 향년이 205세인가 145세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주 질문이 올라옵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오고 그제도 또 누가 어떤 분이 성경을 상당히 세밀히 봤는가 봐요. 우리 한림원생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성경 그 구약 오경 사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성경의 대본은 마스로 텍스트라고 하는 사본이고 지금 스데반의 말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은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사본을 가지고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70인역으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스로 텍스트가 최고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을 보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 더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둘이 옥신각신 해봐야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만 아실 뿐이고 그 이제 사마리아 오경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냥 보통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쌍놈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쓰는 것 같으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오경의 데라가 145세에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죽자마자 바로 그 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게 돼가지고 스데반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옳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이라는 구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창세기에는 데라가 205세를 향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라 사본에 데라의 나이가 205세로 기록한 것이 틀렸던지 아니면 사마리아 오경의 텍스트에 데라의 나이를 145세로 기록한 게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예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사마리아 오경과 스데반의 말을 맞는데 우리가 가진 창세기의 고장이 난 것인가? 아니면 스데반이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스데반이 사마리아 오경을 배워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데라가 145세 죽은 걸로 되어 있고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으로 되겠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갈라져 사마리아 오경을 따라가게 된 것은 기원전 4세기경에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현존하는 유대인의 오경 그 토라가 사마리아 오경 사이에는 그
읽을 때 다르게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약 6,000곳이나 오경 하나 안에 6,000곳이나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들은 대부분 사소한 문법적 요소나 철자법 정도 차이라고는 하지만은 간혹 주석적 첨가나 삭제 또 내용의 차이 등도 있다는 겁니다. 성서학계에서는 유대인의 오경이 역사적으로 많이 변천되고 수정되었고 가감이 여러 번 가해진 것에 비해서 유폐된 소집단이 전승해온 사마리아 오경 본문이 본문상의 변화를 비교적 적게 겪었다고 하는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마리아 오경이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귀중한 자료로 이제 인정을 받는데 더욱이 마소랏 본문과 비교할 때는 6,000곳 이상의 이독 중에 다르게 읽어지는 부분 중에 1,600여 곳은 70인역과 정확히 사마리아 오경은 일치하는데 우리가 가진 마소랏 텍스트는 덜 일치한다는 거예요. 70인역하고도 덜 일치하고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가진 마소롯 텍스트 이것만 최고고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독일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오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살펴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만큼은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는 정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왜 스데반의 이야기하고 창세기하고 다르냐 하는 것은 스데반이 공부한 텍스트가 사마리아 오경으로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런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문득문득 물어올 때 성들이 물어올 때 글쎄요, 좀 성경이 틀렸는가 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서 그런 오해가 착오가 생겼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놔야 성도들이 물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신뢰가 되는데 이건 모르고 저건 모르고 막 자꾸 그러면 이제 곤란해요. 그래서 난제 같은 것들은 적어도 교역자들은 성실히 살펴서 근원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챙겨둬야 됩니다. 이건 뭐 다 설명 어렵겠고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한번 펴볼까요? 14장 14절 13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이 동맹이라는 게 참 오래된 거 말이죠. 그렇죠? 역시 우리가 뭐 한미 동맹 뭐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때 하나님만 뭐 의지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함께 힘을 모을 때는 모을 수 있는 그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이제 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아신데 죽은 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본 연대가 1406년경에 이 비스가산 혹은 느보산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단지파라는 이 땅이 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땅을 정복해서 단지파에게 소라와 에스다올 이 지역을 나누어준 때는 BC 1400년경으로 봐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한 6년 후에 다한 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베냐민 땅 서쪽에 소라와 에스다올 이쪽을 다한 지파가 할당받은 땅이고 제비뽑아 얻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데 다한 지파가 여기 살 때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나 집요하게 괴롭게 하는지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이들이 나중에 자 아모리 족속 없는데 어디 없나? 아모리 족속은 아무리 쫓아내도 또 와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저 돌아다니다가 헤르몬산 기슭에 가서 그 물이 참 많고 기후도 선선하고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 하게 된 그 땅 이름이 옛날에 라이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한 지파 여기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에 동방 왕들이 쳐들어온 것은요, 시날 왕 아므라벨, 시날 왕, 시날은 바벨론 땅을 시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네 명의 왕이 역시 동맹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쪽을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잡아가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잡아갔으니까 이제 그쪽 방향으로 자기들 그 온쪽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따라간 땅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헤브론이나 브엘세바에 살았는데 이 조카 롯이라든지 뒤찾기해서 단까지 쫓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건 단 지파가 땅이 아시는 대로 1100년경에서 1150년, 1100년경 대에서 사사기 마지막쯤 가면은 이 단 지파가 여기 가서 땅을 차지해요. 그러면 모세는 적어도 300~400년 전에 300년 이상 전에 죽었는데 모세가 300년 후에 다한 지파가 차지할 땅을 두고 다한까지 따라갔다 하는 말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좀 어렵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본문 비평이라고 보통 합니다. 전에는 이제 이 본문 비평 이런 것을 통합측하고 한신대는 하고 총신대 이제 고신대는 안 했습니다. 성경을 비평이라니 참나마도다. 아직 뭐 네가 네게 성경을 가면 비평하냐 뭐 이렇게 이제 했다가 지금은 총신대도 고신대도 본문 비평을 수용하는 걸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본문의 이런저런 고장과 변형이 있는 그 연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그 모세가 쓰기 어려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도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온 땅을 그 단까지 보이시며라고 가나안 땅을 그때도 이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며 이 길르앗이 비스가산 바로 위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단도 역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최소한 300년 이상 후에라야 헤르몬산 기슭에 이 단 라이스 땅을 빼앗아 가지고 단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저히 이제 그 말도 모세로서는 쓸 수 없는 말이죠. 이런 걸 모세가 썼다고 이제 우기는 것은 시대의 착오적이다. 시대가 안 맞다. 아나크로니즘이라 아나크로니즘. 시대의 착오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이런 비평 노트나 이런 강의나 이런 내용들이 웬만한 지금 평시도 신학 인터넷 과정 이런 데서도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그런 걸 몰라가지고 무조건 모세가 써서 웃기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공부를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모세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모세 자기가 자기를 보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이런 말을 쓸 수 있냐고. 모세니까 쓸 수 아니 있겠나 싶어도 좀 어렵겠죠. 또 이름으로 민수기 21장 14절에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서되 수바와 와흡과 아르논 골짜기와 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를 쓸 때 민수기보다 앞서서 기록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요. 민수기 기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사로 그냥 쉽게 모세오경 하는데 우리 통합식 장신대 같은 데는 모세오경을 잘 안 해요. 그냥 오경, 율법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 12절에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도 역시 모세가 썼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장신대에서는 박창한 교수가 신약 담당이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논문을 써서 장신대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퍼다가 우리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586년경에 멸망했잖아요. 그 해로부터 130년 되는 해에 에스라가 5명의 비서들과 함께 지금의 오경을 약 40일간에 걸쳐서 정리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소스가 있었겠죠. 오리지널 소스가 어느 정도 에스라 손에 어떤 문건들이 에스라 손에 전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에스라 혼자서가 아니고 5명의 비서들과 함께 약 40일간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해서 오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볼 때 여러분 창세기 기록을 만약 모세가 썼고 말라기에 썼다면은 기간은 약 1000년입니다. 간격이. 모세 시대하고 말라기 시대는 약 1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고대 시대라 할지라도 1000년이면은 문법과 문체와 문자와 많은 변천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스터 텍스트를 보면은 문체와 문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대 문법입니다. 동시대. 같은 시대 문법으로 1000년이나 어떤 격세의 어떤 그런 흔적이 없고 동시대 문법으로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대체로 성실한 학자들은 모세가 썼다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이고 모세가 어느 정도의 소스를 남겼는지는 모르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의 모양은 거의 에스라가 다 정비를 했다. 5명의 비서들과 함께 그렇게 보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히브리 문자와 문법의 기원을 살펴보는 중에 위키피디아에서 하는 말을 보면은요, 히브리어의 유형은 아부자드어라는 어에서 출발하는데, 이걸 이제 표기는 보통 히브리어라 이렇게 말하고요. 사용된 지금 현재 히브리어 문자가 사용된 기원은 빨라도 기원전 10세기. 그럼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라야 문자가 유대인들이 그걸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써놓은 그런 작품은 존재하지 않고 10세기부터 그러면 10세기가 이제
대체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통은 원시 시나이 문자하고 원시 가나안 문자하고 페니키아 문자, 고대 히브리 문자 이런 몇 가지의 이제 언어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문제, 사마리아 문제는 또 조금 약간 변형이 있었다는 건데, 아마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 히브리 문자와 아람 문자라는 이 두 가지를, 아람 문자가 이게 앞에 이거고요, 알레프가 비슷하죠? 이게 아람 문자의 알레프인데, 이 히브리 문자 알레프가 먼저가 아니고 아람 문자 알레프가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뒤에 나온 게 좀 낫죠? 예쁘죠? 글자가. 그 다음에 베뜨는 좀 달라요. 글자 약간 다른데 이건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이렇게 쓰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낌멜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덱트도 비슷하고요. 헤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시 좀 잘 정돈되고 좀 품위 있게 만들어진 것은 후대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 아람어를 하면은 아람어가 얼마나 큰 언어냐.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까지 다 통용돼서요. 다니엘 시대 보면 아람어로 하면 다 통화됩니다. 그 정도로 아람어가 모어가 되고 히브리가 자어인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들 언어고 아람어가 어머니 언어라고 봐요. 그래서 아람어가 더 먼저였고 히브리어 문제가 그 뒤에 발달된 걸로 봐서 다윗 다윗이 아시는 대로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다윗 때는 적어도 누구 때부터 히브리 문법을 그 히브리 언어에 적용해가지고 문자를 쓰기 시작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아직까지. 아까 뭐 그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언어 기호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살펴본 대로는 아람어가 어머니 언어고 히브리 언어가 아들 언어다.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다윗 시대 전후로 유대인들이 그 문자를 빌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 시대하고 다윗 시대까지 하면 그건 500년 이상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지금 현재 히브리어로 오경을 쓸 수 있는 문법이라든지 문자 자체도 발달이 안 됐었다.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는 별로 이런 걸 잘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아침에 제가 여쭤볼 마음이 있는데 차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성서 한림문 공부하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한림문 등록생들.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파악을 좀 세보세요. 예, 좀 누구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림원생들은 일반 신학대학에서 이런 거 잘 못 듣습니다. 강의도 안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 있는 강의를 듣는 거니까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역시 한림원생들이 다르구나 하는 소리 듣도록 공부를 성실히 해야 되고, 어젯밤에 우리가 논의한 것도 신학대학 7년 해도 전혀 다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하는 중에 나는 이런 게 다 알고 싶고 궁금해서 왔는데 왜 이걸 안 다루나 해서 제가 이제 신학을 여기 우리 다 나이가 좀 들었어도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에게 조금 부담되고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고 때로는 그 시험 될 수 있지만은 그 정직하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하면 맹목적으로 하면 무조건 믿으라 이건 안 되거든요. 믿을 만한 이야기를 또 하고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장영일 교수에게 장신대 총장 지냈던 그분 구약신학 전공이니까 그래 여쭤봤더니 자기도 그걸 생각을 못 해봤다 하더라고요. 별로. 제가 현용수 교수하고 저하고 장 총장과 함께 이제 서울에서 강좌를 만들어서 뭐 할 때 그분 일부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여쭤봤더니 히브리어 문자 기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석연치 않다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람어가 히브리어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 페니키아,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레바논 쪽입니다. 그 페니키아에서 이게 문제가 무슨 무슨 A자가 뭐 오래 썼다가 다리가 아파 누우는 것 같죠? A자.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알파, A, 아 같은 음인데 이렇게 페니키아 문제가 시작했는데요. 이 문제 이게 다 해도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그 세기 문자라고 있죠. 서령 문자. 나무를 각지게 깎아 가지고 모서리를 찍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거 뭐 두 개 붙으면 무슨 음을 내고 세 개 붙으면 무슨 음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가동력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한글하고는 비교 안 되죠. 한글은 뭐 세계 최고니까 한글하고 비교 안 되지만 그래도 세기 문자보다는 이런 문자가 훨씬 더 좋은 문자고, 또 이런 문자보다는 또 히브리 사람들이 좀 더 예쁘게 좀 모양새가 있고 글씨가 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호 문자 이런 데 또 관심이 많아서 어느 나라 가보면 그 나라 그 문자 표기 뭐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보면은 볼수록 한글은 위대하다. 아니 우리 거라서가 아니고 내가 익숙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도 우리 건 탁월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우리 글 말고는 제가 볼 때 헬라어 혹은 그 라틴어 이런 언어가 쓰고 발음하기가 쉽다. 영어는 그 참 거지 같은 언어예요. 그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발음을 하기 어려우니까 꼭 가로 열고 발음 기호까지 붙여놔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우리 거는 뭐 우리 그 언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는요 발음 기호 따로 필요 없어. 그 글자 다 발음 기호야. 그래서 영어보다는 훨씬 우리 글이 더 발달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어도 이게 이 모음이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지금 이제 모음 부호라는 게 붙어가지고 발음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정말 그 통달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모음 부호도 없을 때는 참 읽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종당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이게 한글이 전 세계화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언어 기호학의 학자들도 한글을 보면은요 단연 최고다. 몇 글자 되도 안 하는데 모음이 그렇게 많이 발달됐어요. 모음이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들을 보면요 모음이 되게 5가지가 끝납니다. 아, 에, 이, 오, 우. 그것은 뭐 위 정도가 붙어 있는 정도 그런 정도고 우리는 뭐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워, 와, 위, 의까지. 으라는 말고 으라는 모음은요 전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어 하는 사람이 으가 없기 때문에 그 데스크가 안 되고요 데스크이 돼요. 데스크. 책상은 데스크. 이렇게 그 으라는 발음 우리 참 특이한 발음이고 심지어 어라는 어머니 하는 어라는 모음도 우리만 갖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아시는데 일본에 어가 없어요. 헬라어도 어가 없습니다. 영어도 발음이 있는데 어라는 독립문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어라는 모음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말이 일본어보다 품위가 생깁니다. 무게가 생기고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라틴어가 방정맞으냐? 어가 없어서 그래요. 언어가 무게가 없고 날리고 그렇게 되는데 어라는 모음 글자를 따로 갖고 있다는 대단한 유산이고 어가 있다는 것도 역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뭐 에라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에라는 독립 문제가 없으니까 A를 써놓고 영어로 CAT 해놓고 내가 볼 때 카트인데 캣 그래 미친놈들이. A를 A로 했다가 A를 Ö로 했다가 A를 A로 했다가 정신이 없죠 자기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에 대해서요 우리 정말 긍지를 가지고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또 편리한 그런 언어 문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왜 하란도 괜찮거든요. 그것을 성격에 두지 굳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왜 왔어야 했느냐. 왜? 그런 거는 뭐 성경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아니 내가 보기로는 팔레스타인보다는 하란이 훨씬 성격이 좋은 것이라. 선교만 두고 본다면은 왜냐면 이 초생달 지구의 실크로드에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거든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기후도 그쪽이 더 좋고 모든 면에서 그쪽이 더 좋아요. 하란 쪽이.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지리 공부를 하란을 가서 만약에 우리가 좀 그 며칠 머물면서 거기서 동서남북 다녀보고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면 팔레스타인보다는 100번 하란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인도했느냐? 그거는 큰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 문제는 거기에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히브리어로 거듭났습니다. 아침에 폰트를 심었더니 폰트가 안 깨지고 나왔네요. 어제는 막 전화기를 그렸다고 손가락을 그렸다고 뭐 정신이 없더니 멜기세덱이 누군가 왕이고 멜기세덱이 왕이고 제사장이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은 예수님하고 흡사한 데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적 명칭이기도 합니다. 살렘이라는 말이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을 살렘과 동일시하는 데는 요세푸스도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후에 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최근 쿰난에서 출토된 아람어의 외전에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살렘 곧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배 골짜기 곧 왕곡 곧 벳갈마에 들에 장막을 쳤다라고 진술한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끝에 벳갈마의 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레미야 6장 1절에 벳학게렘과 같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꾸 의문이 더 커지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상적인 왕이라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자라야 한다고 시편 110편 4절에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7절에 그리스도에게다가 적용을 하는데 대비도 하고 또 그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 아니 우리가 그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우리말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높은 자에게 낮은 자가 무릎을 꿇고 복 빌어줌을 받는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요, 젊은 사람이 어른을 축복하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이 어른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뭐, 보통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연말 되면, 목사님 축복합니다. 뭐, 그러는데,
참남하도다. 참남까지는 아니라도 그는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른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비는 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빌 데가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 사람이 복을 빌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여 축복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뭐 예서로 있는데 우리 총회에는 그래도 그런 국어에 감각 있는 그런 교수가 있어가지고 총회 목회 서신에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다. 복을 빌어주면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빌어줘야 축복이지. 축복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복 빌어줌을 받았다는 거죠. 그는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유사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 아론의 레위 자손 아론의 반차하고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BC 2000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의 인물로 예표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아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성경에서 접할 수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인데 이러면 깨운하냐? 아니, 아직 많이 남아있어, 뭐, 의문이. 그가 왕이면은, 지 혼자 왕인가?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백성 될 자가 있어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백성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천사인가? 사람인가? 또, 그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제사장이었던가? 그는 성육신 이전에 성자 예수님이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 보네요. 우리 교단인데 뭐 큰 교회 목사인데 뭐 당연히 그렇다고 막 힘주어서 강조하더라고 보니까 저를 해도 되나 싶은데 나는 멜기세덱은 지금 없어졌는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인가? 멜기세덱은 왜 거기 있었는가? 왜 예루살렘 거기 있었는가? 살렘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거기서 샬렘이 깨지는가? 샬롬이. 멜기세덱은 언제까지 제사장인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가? 살렘성의 백성은 어디로 갔는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남긴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생각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학기 연구해가지고 가을 학기 때 한번 연구해온 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연구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움 좀 받으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애굽에서 계획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걸 놓고 목사들이 아브라함의 예배성에 졸았기 때문에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다. 이렇게 말한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4대인데 어떻게 400년이 되느냐?
4대면 한 10대가 돼야지. 이런 그 주장도 막 있고 이런 질문도 들어오거든요. 4대 만에 어떻게 400년이 지나가느냐. 근데 그 4대인데 보니까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요. 레위가 137세, 고핫이 133세, 아므람이 137세, 모세가 120세 하니까요. 527년이 돼요. 4대인데. 그래서 전혀 그 뭐 4대만인데도 400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60, 70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는 요 정도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 뭐 영이 우리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정리하고 우리가 적어도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라도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는 이런 그 난제나 또 논의의 여지가 있고 혹은 질문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이삭 야곱 이야기 흘러가는 중에 또 조금 뭐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우리가 다른 에스라하우스의 입장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아브라함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함께 아침에 또 창세기에서 여러 의제들을 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일천한지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헤아렸는지 사실대로 파악했는지는 저도 확신이 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것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혹시 또 이단들이 노략질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관해서 묻는 성도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성실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한날이 되게 하시고 유익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